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변화라는 제목으로 김은두 목사님께서 말씀 풀이하여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은지 집사님하고 통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올해의 목표, 이것들을 우리 교인들이 기억하고 있는가? 저도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선착순으로, 이거 맞추면 내가 오늘 점심에 커피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원래 우리 교회의 목표가 몇 개일까요? 4개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과 부딪혀서 샤케드가 있어. 영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 그런데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 이걸 우리가 4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종과 공동체장을 제외하고 지금부터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를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순서는 네. 영성 키우기. 그렇죠. 무엇으로 영성을 키울까요? 무엇으로 영성을 키울까요? 말씀과 기도. 좋습니다. 공짜로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 자, 두 번째가 뭘까요? 기억나는 대로. 빨리. 곁을 돌아보기. 신경세포를 살리고 곁을 돌아보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네가 아플 때 내가 아파. 너 아프냐? 나도 아파. 너 기쁘냐? 나도 기뻐. 이렇게 신경이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자.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그렇죠. 25와 25의 노마드. 이것은 하나의 에너지를 만들려는 겁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소통하고, 그리고 그 노마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에너지를 형성하자. 모두가 일꾼이 되는 그 세계,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를 열어가자입니다. 마지막은 얘기하지 말고 빨리 아는 사람이 손들어서 하십시다. 예.
기우정이 아닙니다. 땡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샤케드에 쉽게 말하면 영원한 비전 속에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역사를 접했으니까. 원래 이걸 꼭 하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와 감사를 하자. 감사는 발견이다. 감사하면 행복하죠. 그 공동체는 행복하죠. 감사는 그냥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발견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 발견,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우리는 진짜로 좋은 문화를 가지는 교회가 되죠. 인사는 무엇일까요? 네가 높아, 내가 낮아. 네가 높아, 내가 낮아.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 인사의 문화를 가져가자. 자, 그럼 네 번째부터 얘기해볼게요. 감사와 인사가 조금 6개월 걸어왔는데 조금 걸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감사와 인사 계속해서 걸어가십시다. 인사 잘하고 인사할 때 마음 뭐죠? 네가 내 주인이야. 네가 내 주인이야. 내가 너 앞에 예배 드려 샤케드해. 우리가 너 앞에 예배를 드려. 이런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죠. 서로 인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곁을 돌아보는 거. 이거 우울해서 하는 활동들인데 곁을 조금씩 더 우리의 세포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이쪽 팔을 때리면 이쪽 팔이 아프죠. 우리 모두 온몸이 아프죠. 이쪽 다리를 꼬집어도 온몸이 아프죠. 그런 게 조금 더 살아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살아나고 있어요. 노력하십시오. 우리에서 서로 돌아보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예, 이태규 집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그런 사람들 속에 와이프를 맡기고 자기가 죽어도 이건 안심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거 안심되죠.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내가 떠나도 누가 떠나도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기초를 만들자예요. 우리 기초를 만들자. 영성을 만들자.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읽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씩 그렇게 내고 있으십니까? 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나온 거, 오늘 어쩌면 시간이 좀 길어질지도 몰라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 훈련을 하는데 잘 모르겠다. 우리의 말씀을 읽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좀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짧게 얘기를, 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건 없죠. 이게 다죠. 나오는 게 있습니까? 요거, 아니요. 그거 말고, 요게 있습니까? 안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는 요 형식으로 말씀을 읽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용입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용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15절에서 20절까지 읽고 주제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갖고 계시는 분 있죠? 예. 주제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읽고 이것은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자, 커피 한 잔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 효진아 한번 읽어줄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주제가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커피 한 잔이라니까. 커피 한 잔은 우습게 여기네. 주제가 뭘까요?
그럼 제가 사지선다 아니면 삼지선다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그거 편하시죠? 삼지선다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야, 큰일 났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너네. 이거에 대한 주제가 그거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행동을 봐라.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자, 1, 2, 3번 있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3번. 1번은 거짓 선지자를 진짜로 조심해라. 이 김은득 같은 목사를 진짜 조심해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자, 손 들어보는 겁니다. 커피는 없어요, 이제. 커피는 없어요. 자, 손 들어보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이 얘기하는 자체가 무엇일까가 드러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뭘까요? 자, 1번,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좋아요. 하나, 둘. 좋습니다. 아, 괜찮아요. 두 번째.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봐라. 그 열매로 그분을 알아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습니다. 세 번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각각이 요 성경을 읽었을 때 자기 시각으로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서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럴까? 이것의 주제는 뭘까? 그럼 이제 조금 더 분석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런 겁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누군가? 첫 번째로 선지자라는 건 나비예요. 나비할 때 그 나비예요. 나비는 역사 속에서 다 끊겨지고 없습니다. 신구약 중간사에는 나비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 시대에는 없어. 예수님이 불러왔어. 왜 선지자를 갑자기 불러왔을까? 지금 선지자의 시대가 아닌데 마지막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일단 두고요. 거짓 선지자가 올바른 게 무엇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른다. 알죠? 무엇이 옳은지를 아니까 위선을 하는 거잖아요. 선을 아니까 위선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지금 위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와 행위가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그는 알아요. 거짓 선지자는 그 아는 말을 할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할까요? 아는 말을 하죠. 거짓 선지자는 좋은 행동을 할까요? 나쁜 행동을 할까요? 좋은 행동을 하죠. 왜냐하면 양의 탈을 썼으니까. 보이는 건 좋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는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요.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선을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거짓 선지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전이해드리죠. 거짓 선지자는 올바른 얘기를 안 하고 올바른 행동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거짓 선지자는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 올바른 게 무엇인지 인식해. 그리고 올바르게 행동을 해. 근데 인식하고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쁜 나무야. 존재가 안 됐어. 의도가 순수하지 않아. 그건 나빠. 지금 말씀을 그냥 분석해보는 거예요. 봐봐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존재이냐면 존재와 행위 사이에 구분이 있는데 행위가 악할 것 같지만 아니야. 행동과 말을 잘해.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행위는 올바라 양과 같아. 근데 존재는 이리와 같아. 그는 순수하지 못해. 그래서
최종 결과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얘기가 뭘까요? 네가 좋은 나무가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가 좋은 나무가 돼. 선지자를 구분해. 이런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 혹은 우리가 열매로 그들을 알아봐.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죠. 그런다 핵심 하나를 뽑는다면 네가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어. 이걸 아주 이제 평범한 언어로 가자면 네가 콩이 되면 콩은 그냥 나게 돼. 네가 팥이 되면 팥이 나게 돼. 네가 아카시아 나무면 아카시아 꿀을 맺게 돼. 네가 가시나무면 가시를 맺게 돼. 좋은 나무가 돼. 그러면 이 얘기를 가지고 울에서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그래서 주제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소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소주제와 주제를 맞춰보면 주제가 어느 정도 드러나요. 여튼 이제 두 번째 단계를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되겠는가? 그 뒤에 문제가 이제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 읽지는 못합니다. 다 읽지는 못합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에 전통적으로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사람이 경건 훈련을 하는데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런 걸 가진다. 렉시오 디비나. 쉽게 말하면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기를 원했다. 그러면 렉시오 디비나의 첫 번째 렉시오가 뭔가? 성경을 읽는 거죠. 읽는 거야. 성경. 여러분 이걸 하나 생각해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변화에 의해서 핵심적 몇 개를 얘기하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무엇인가 그 더 아름다운 것, 더 진리에 가까운 것들을 접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읽고 듣고 이런 거 다 하나예요. 읽는 거예요. 그걸 읽지 않고 그걸 누구한테 사람에게 듣든지 책을 읽든지 그림을 보든지 무엇인가 읽어야 해요. 음악을 듣든지 읽어야 해요. 그게 독서예요. 렉시오예요. 렉시오.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그래. 똑같아요. 기독교 전통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메디타티온데 이거는 성경 연구 이렇게 하면 돼요. 번역은 묵상으로 해요. 근데 연구라고 했죠?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는 여러분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형식 진짜 괜찮아요. 이 정도만 하면 돼. 옆에 쓰기도 하고 동그라미 치기도 하고 연결하기도 하고 선 긋기도 하고 막 이런 이게 우리 교회가 창립하자마자 이렇게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목회자들 두 가지 방법을 읽었는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첫 번째 방식은 여러분 뭐냐면 장절 다 없애고 한 성경을 한 책으로 만들어서 쭉 읽은 그런 거 한번 보셨어요? 보셨죠? 우리 목회자는 다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마가복음 공부해야 될 사람들은 마가복음 꼭 읽어오세요. 읽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말씀으로 묵상하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렇게 해도 돼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린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관상이에요. 관상이라는 건 하나님과 거룩하게 하나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합일. 하나님이 내 속에 사시고 내가 하나님 속에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전통의 경건 훈련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런 거 하나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세상 학문, 세상에서 공부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가? 비슷해요. 세상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머리, 가슴, 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머리가 뭘까요? 머리가 뭘까요? 머리가 지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와 비슷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 일반 사람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 우리는 잘못 알고 있죠. 우리는 취직 잘하기 위해서 공부해요. 이런 공부 말고, 적어도 인문학이라는 이런 공부 말고, 사람이 되는 공부. 우리는 그냥 취직 잘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공화국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돼요. 그런 공부는 공부가 아니죠. 그런 공부는 공부가 아니고 진짜 공부. 그래서 인문학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변화예요. 첫 번째는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 띄워주셨어요? 준비했어요? 자기 변화예요.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에요. 역사와 상황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사회의 변혁이에요. 특히 마르크스 얘기를 가져왔어요. 철학의 목적은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인문학의 목적은 세상을 예전에 해석했어요. 진리를 해석하면 돼.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자기 변화와 자기 성찰과 올바른 인식과 사회에 대한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창조, 요걸 위해서 인간이 변하자, 사람이 변하자, 사회가 변하자, 역사가 변하자, 이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낮은 자리 교회가 공부시키는 이유가 뭘까?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게 목적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과 인간, 자연, 역사를 통해.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고 인간, 자연, 역사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르면 저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면 인간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역사 이렇게 되는 거죠. 저쪽은 고전을 읽고 이쪽은 성경을 읽죠. 성경은 저쪽에서는 고전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렇게 돼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 그 특별 계시를 통해 예수화되는 게 목적입니다. 두 번째 똑같습니다. 그 세계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길이에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저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취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사회의 그리스도화입니다. 사회의 그리스도화.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사회의 그리스도화가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쪽하고는 전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차원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인식과 전망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가는 거. 이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망하는 거. 전이란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을 희망하는 거.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이죠. 우리가 변화하고 저렇게 변화하기,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 이루기를 원한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화 되기를 원한다. 이런 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목적이에요. 다음 장 보자. 빨리 해볼게요. 변화를, 저쪽에, 인문학,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교회의 전통에서 사람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과 비교해서 읽어도 돼요. 변화의 순환적 단계는 머리, 가슴, 발입니다. 인문학은 그래. 어떻게 머리를 깰까? 머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 완고한 것이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학습, 우리의 실천 전체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깨는 것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인문학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 삼독을 하자는 거야. 고전을 읽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듣냐면 첫 번째는 읽어. 그냥 읽어. 만나야 해. 접해야 해. 읽어. 두 번째는 읽는 게 아니야.
그 글을 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행간을 읽는 거야. 아니면 탈문맥을 하는 거야. 문맥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 그리고 성경을 연구했어. 분석해. 좋아. 거기까지 참 좋아. 우리 그 기초를 하자는 거야. 그러면 그 기초가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한 그 정신, 그 기호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기호 너머서에 있는 영,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변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하죠. 그분이 우리를 읽어버리기 시작해. 그런데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로 그것을 읽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틀을 버리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공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공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께 못 돼. 아무리 뛰어나게 뭘 한다 해도. 그래서 이쪽에는 모르는 자로 사는 거야. 늘 모르는 자로. 늘 귀가 순한 자로 사는 거야. 이쪽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는. 이쪽 삼독을 해요. 성경 자체를 읽는데 글을 읽고 나아가서 뭘 읽는다고요? 그 글을 쓴 그 분, 그 존재를 만나요. 그 글이 지향하는 그 정신을 만나요. 그 영을 만나요. 그 영을 만나면 그 영이 나를 읽기 시작하고 나를 해석하기 시작하고 그가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줘 버려요. 내가 어떤 놈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삼독을 해라. 똑같이 삼독. 그들이 가슴으로 읽는다고 얘기를 해요. 가슴으로 읽는 거 여러분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머리, 가슴, 발은 이거는 진짜로 같은 하나예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거 시간이 가면 안 되는데 여기엔 그래도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머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마음의 자극이 기억을 만듭니다. 마음이 받아들인 것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을 접하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벚꽃이 만발했어. 왜 기억할까요? 어머니가 돌아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반대도 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해. 근데 그 사람의 상황에 가서 그 사람을 이해해버렸어.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확 풀려. 발 얘기를 해봅시다. 발은 행동이에요. 발은 삶 자체예요. 발이 있어. 이 발에서 막 살아가 발에서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데 이 발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쉽게 말하면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활동을 했어. 신학이 없었어. 그것들을 모아놓은 걸 조직신학이라고 불러. 이 사람이 만난 예수, 저 사람이 만난 예수, 누가가 만난 예수, 마태가 만난 예수, 바울이 만난 예수의 그 조합을 해서 기독론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발이 뭘 만들까요? 머리를 만들지. 만들어진 이론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그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해 나가지. 행동을 유도해 나가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뒤에 존재가 숨어 있다. 존재가 숨어 있다. 우리의 변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봐봐요. 첫 번째 성경 읽게 하죠. 머리예요. 자기 부정을 통해서. 두 번째 가슴이라는 건 진짜 별것 아닌데 여러분 인문학자들 전체를 한번 둘러봐요. 가슴 진짜 별거 아닙니다. 뭔지 아십니까? 함께 읽기예요. 우리의 말로 강학이에요. 그런데 왜 공감, 공존, 관용이라고 써 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아.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아. 저 사람에 대한 애정과 저 사람에 대한 수용과
안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용이 있어야 돼요. 이 계몽주의 시대는 관용이 상한이야. 그래서 더 이상 뭐 일이 없어. 너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 너 좋아, 인정할게. 너 그렇게 생각해? 인정할게. 최대한 못 가도 관용까지는 가야 해요. 너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야. 가슴으로 오는 거야. 그런데 인문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다. 왜 그럴까요? 안 돼. 혼자 읽기에서 함께 읽기가 거리가 진짜로 먼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별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라면 혼자 읽는 것과 강학하는 게 있는데, 강학이라는 건 엄청난 거다. 엄청난 거다. 그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사랑하거나 그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말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공감과 공존이라고. 애정이라고, 애정. 가슴이라고. 그래서 그 가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얘기, 좋다. 저 사람의 얘기 아프다. 뭐든지 전혀 관계없죠. 두 번째가 가슴입니다. 세 번째는 발이에요. 발이 없으면 이 모든 건 허사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이렇게 얘기할 때 발입니다. 그걸 실행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말이 우리가 공존하고, 공존이란 건 가슴은 사실은 뭐냐면 간접 경험이잖아요. 너의 경험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네가 만난 예수를 내 예수로 받아들이는 행위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경험을 안 해. 우리 교회 말로 하면 뭡니까?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자전거를 탈 수 없다. 예수를 살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를 연습하지 않으면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수용의 문제입니다. 수용의 문제. 연습, 지킴, 행위, 발로 있기. 그럼 중간에 2번이 우리에게 더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라면 기도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성경 묵상.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많은 예수에 대한 정보와 많은 것들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요 얘기를 여러분에게 받아들여 봐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한마디 그냥 여러분이 진짜로 받아들였다. 그 깊이 하나를 만들면 여러분, 넓이는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봐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주의 것이야. 요거 하나 이룰 수 있으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팔이야. 나는 다리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요거 하나 깨달으면, 여러분, 이거 평생 여러분이 자기의 존재로 가져올 수 있다면, 이건 행동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그 한 단어를,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가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하나님의 말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발전하지 않는가? 우리가 왜 변화하지 않는가? 우리는 변화했어요. 고마워요. 근데 우리는 왜 퇴보하는가? 우리는 왜 발전하지 않는가?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예수 전문가가 왜 되지 않는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다. 예수 전문가가 돼 보십시다. 뒤에 할 일들이 좀 남아있는데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그냥 선지자를 불러온 이유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기 위해서 불러왔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정답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강학을 같이 해보면 되는 거죠. 정답 아닙니다. 네. 율법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아주 결론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그냥
내 말을 듣고 지킴을 목적으로 여기지 말라. 내 말을 듣고 지킴을 연습으로 여겨라.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습은 재밌어요. 연습은 실패를 전제해요. 괜찮아요, 실패해도. 연습은 즐거워요. 연습은 반복이 기본이에요. 오늘 영성훈련 하자고 지금 내가 몇 번 얘기하는 줄 알아요? 반복해야 돼요. 안 하는데 안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 속에, 그게 뭘 여러분을 변화시키나? 연습은 반복하는 거예요. 연습은 실패하는 거예요. 연습은 즐거워요. 하기 시습지 이렇게 나가요. 불력 열호하라. 즐거워요. 연습은 무리하면 안 돼요. 우리 유빈이 무리하는 것 같아요. 어제 운동하는데 무리하는 것 같아요. 무리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괜찮아요.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을 만들고 내 존재를 만들어 좋은 나무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좋은 나무는 되어져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성경 읽기 할 거죠? 이거. 할 때까지 설교할 거예요. 할 때까지 하죠. 이거 안 하면 뭐해? 뭐 다른 것도 소개하면 뭐해? 다음 주 주제는 뭐냐? 믿음이 무엇이냐? 그 다음 주제는 뭐냐? 기도 어떻게 하느냐? 다시야. 뭐? 불만입니까? 그럼 나를 쫓아내면 돼. 저는 1년에 한 설교만 합니다. 여튼 성경 읽기, 성경 묵상하기. 묵상하기는 언제 일어나죠?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요 말 하나가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나야 돼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범사에 유익해요. 그리고 강학해야 돼요. 강학해봐요. 애정을 가져야 돼요. 자기 길을 낮춰야 돼요. 요 강학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읽히고 내려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읽히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습해야 돼요. 습. 지킴, 행위, 발 이런 것들은 다 연습입니다. 자, 교회 그림 혹시 있어요? 교회 모든 것들을 다 갖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한 동질성, 의미,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바람이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까요? 기초 없이 세워졌다? 가능할까요? 조금만 충격을 오면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반석이 아니잖아요.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개인은, 우리 교회는 친교, 양육, 예배, 증인, 사회 참여, 조직, 비전, 우리는 다 갖췄습니다. 정말로 괜찮아요. 단 하나, 영성. 저것들과 우리가 동질한 자기 존재성, 이걸 올 한 해 갖추자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새벽 기도에 6시에 알람 맞추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만 늘어도 되고 두 사람만 늘어도 돼요. 그리고 할 만큼만 하면 돼요. 근데 바빠서 못한다는 아니에요. 우리의 문화가 아니어서는 안 된다도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굳건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기초가 없는데, 내 말을 듣고 지켜야 기초가 있다는데,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고, 아무리 다른 것들을, 우리 다른 십자가를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샤케드가 있어요. 무시파트도 있어요. 형식과 조직들을 다 갖췄어요. 형식과 조직도 정말로 세상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하부에서 결정하는 구조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거. 말씀, 기도하기. 그래서 나를 내가 그리스도화되고 교회가 그리스도화되는 거. 그 길을 또 6개월간 노력해 보십시다.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요. 조금만. 한 달에 1년에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은 1년에 한 번만 합시다. 6개월에 한 번 했던 사람은 6개월에 2번 합시다. 그렇게 조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예배를 만들면 이것은 다른 차원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요소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와 문화는 다음번에 얘기할게요. 그것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교육보다, 어떤 읽기보다 신비적 차원의 변화 기도합시다.